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고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고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거룩할 성자, 부를 숫자, 그래서 거룩한 부름. 거룩한 부름이란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 땅 위에 계승하기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도구를 특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수가 일을 할 때 연장을 이것을 쓸까 저것을 쓸까 결정하듯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업에 사용할 연장인 그 사람을 부르는 그것이 바로 이 성서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이 부름입니다. 12 제자를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 이후에 기적을 하셨어요. 그 12명의 사도를 부르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명 사도를 부르셨는데 그 12사도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를 한 명도 부르지 않으셨고 부자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인 대사제들이나 또는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2명 사도에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좀 그럴듯한 사람들을 부르면은 훨씬 인간적인 눈으로서 바라볼 때 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이 더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선택이에요. 별로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빵점짜리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12제자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쓸모없고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것, 몽당연필 아시죠 여러분들?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이렇게 쓰다 이렇게 쬐그맣게 이만큼 남아있는 연필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 손 위에 올렸을 때, 화가가 그 몽당연필을 잡았을 때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 또 시인이 그 연필을 잡으면 아름다운 시가 쓰여지죠. 연필이 좋다고 좋은 시를 쓰는 거 아니고, 연필이 좋다고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 사업을 그려나가십니다. 성지계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르심을 받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똑똑하다고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못하다고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부르심을 받을 수 없고,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부르심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젊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참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서를 아이들이 깨닫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부모들이 그릇된 판단과 가르침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아이가 신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부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쳤어요. 결국은 그 아이가 신학교 가서 지금 신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들이 반대를 하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모님의 말씀이 옳을까? 우리 성당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신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본당 역사를 보면 신부가 별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다른 본당에 보면 신학생이 적어도 한두 명씩은 되게 다 있습니다. 신학생이 많아야 대전교회예요. 근데 우리 본당만 없어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애들이 뭐 여기 신부 되려고 하나?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데는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요? 2,400, 2,500명 신자가 가까이 돼가는데 우리 성당에 왜 없어요? 우리 탓이에요. 이번에요, 처녀성체를 아이들 모집을 하는데 12명 대상자들이 신청을 했어요. 12명.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화, 수, 목, 금 오후에 4시 반에 교리에 나와야 되고, 토요일미사를 복창도 가야 되고, 불과 한 달 남짓하는 교회인데 그걸 하라고 그랬더니 12명 중에는 5명이 손을 들고 뒤로 자빠졌어요. 이유는 뭐냐? 학원 가야 돼.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부모님이 원하면은 학교 선생님에게 얘기해서 그 정도쯤은 아이들이 처녀성체 교육을 위해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일찍 조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해준 것이 더 중요하고 학원에서 정해준 것이 더 중요하죠. 세속적인 가치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안 돼. 학교 가야 되기 때문에 처녀성체 이번에 못 받아. 내년에 다시 한번 보자. 내년에 비슷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이 뭐를 배웁니까? 세속적인 가치가 크구나. 내가 처녀성체 하는 것보다,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것보다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학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 아이들이 성서를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부가 필요하시죠?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호와도 지금 4년째 일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신부가 돼서 물론 여기 와서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정말 잘 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부 된 거예요. 신부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럼 성당에는 신부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미사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죄지음 고백성사도 보시고, 마음이 괴로울 때 면담도 하시고, 또 몸이 아프기 때 병자성사도 받고, 결혼할 때 혼배성사도 받고, 면담도 하고, 미사에 와서는 성체를 영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내 자녀들이 신부가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욕심쟁이에요. 아주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만 생각해, 자기 자식만 생각해요. 자기 자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자식 덕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으로 오늘 성서주일인데 젊은 아이들이 성서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많이 받고 태어나도록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제가 한쪽으로 생각하면 다른 면에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12명 사도의 면면을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전부 예수님 제자로 뽑으셨어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사람에다 고집쟁이에다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부족함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직자들도 똑같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많은 신부님들이 성환성당을 거쳐갔죠? 저는 그 신부님들이 어떤지 잘 몰라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셔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신부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학교에서 100점 만점이면 100점이면 만점이죠? 그러면 신부로서 100점의 만점으로 기준을 잡고 내가 아는 신부님은 몇 점을 줄까? 저는 여러분들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저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40점.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판단이 있죠. 저 신부 글쎄 몇 점이나 될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 70점? 예, 괜찮으면 70점 괜찮은 거예요. 그쵸? 학교 다닐 때 70점만 맞아도 그냥 괜찮아요. 80점 아주 좋아요. 90점 와 우수해요. 100점 만점이죠.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100점짜리가 없습니다. 100점짜리 없어요. 신부도 100점짜리 신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착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그 착한 목자는 바로 100점짜리입니다. 그 착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착한 목자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착한 목자,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착한 목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나는 착한 목자는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고 했는데 내가 잘났다고 나도 착한 목자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착한 목자는 아니지만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자.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착한 목자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네, 90점쯤 된다. 좋다. 그런데 신자들은 신부가 늘 100점이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신부가 와도 좀 살려고 좀 이런 번에는 좀 우리 신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대화를 나눌 때 그냥 반찬으로 다 써먹어요. 네? 우리 신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수녀는 뭐 어쩌고 예,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은 여러분들의 용서와 기도와 인내로서 참아주고 그리고 감사줘야 될 어쩔 수 없는 약점들입니다. 그거 약점들을 계속 들춰내고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들 자녀가 누가 신부가 되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신부 만들고 싶지 않아요. 보니까 신부는 맨날 말만 듣고 살거든. 신자들이 모이면 신부고, 그러면은 내 자녀 신부 만들고, 아유 평생 동안 저거 마누라도 없이 고생 지지리하고 그냥 잘해도 그냥 칭찬도 별로 그냥 못 듣고 그냥 잘해도 믿져봤자 본전이고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자녀가 신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성수주일인데요, 정말 기존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60점만 넘어도 봐주는 거예요. 낙제는 면하니까. 그렇죠? 60점만 넘으면 봐주세요. 낙제는 면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몸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성당에 신학생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신부들이 또는 수도자들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새롭게 바라보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부들이 사제품을 받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사제품을 받기 전에 제일 힘들고 망설였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뻔하지 뭐. 내가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신부가 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선택일까?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공부를 쭉 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신부 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전부 가져요. 두봉주교님께서 우리가 부제품 받기 전에 피정을 해주셨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서품을 받기 전에 피정을 해주셨어요. 우리 반은 복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추기경님도 그렇고 또 두봉 추기경님도 그러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성지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셔서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들 모두 용기를 가지고 신품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손에 올려진 웅당 연필처럼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서품을 받는 것이죠. 성직자들이 성직자가 될 때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은 수도자들도 기억해야 되죠. 수도자들은 수도 성소로 부름을 받은 것이 수도 성도, 그것도 성소죠. 수도자다운 삶 속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성령의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수도자가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도자는 수도자가 돼야 돼요. 수도자는 수도자다운 삶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직자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성직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어도 미사를 드리면 그 미사의 은혜가 똑같이 내려요. 그런데 수도자는 안 그래요. 자기가 수도자로서 열심히 살아야만이 수도자로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에는 많은 수도자들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그들 모두가 올바른 수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당에 나와 있는 수녀님들 정말 수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한국의 많은 수도자들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수도 성소회로 부름을 받은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묵상합시다.